한데 일단은 벌스 후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렴 끝나면 이제 기도해야 돼서 빠지는 느낌 들고 건반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 시작하면 이제 공연대랑 다 빠지고 바로 시작해요. 동희상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조국한 공예와 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저희 구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예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매일 주와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지켜주시고 따뜻한 햇살과 또 시원한 가을바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각자 자리에서 학업 그리고 진로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위로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힘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의 가정과 삶에 축복을 주셔서 학생들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경 충만함을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 시간 예배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는 나의 기쁨이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조 씨가 쓴 행간의 스승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어둠 뿐인 어둠 없고 빛만 있는 빛도 없으리 어둠의 빛의 가루 사금처럼 뿌려지고 빛에는 검은 씨앗 촘촘하리 한 분 스승이 어둠과 빛의 행간에 계시어 지혜의 책 한 권씩을 나누어 주시는지 모른다. 이 시에 보면 삶의 어두운 시절을 그 행간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알려준다 이렇게 시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행간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또 그것을 또 후회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후회되는 일, 또 제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저의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시고 넘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덮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문제 삼아서 크게 될 수가 있지만 덮어주시고 넘어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전도사님 원하는 것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집의 가풍 때문에 억지로 오지 않기를 전도사님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안 가면 안 갈 수 없어. 갈 수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온 마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할 때 전도사님 설교문을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건 거의 다 외워서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가오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한 일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율법 의식을 가지고 많이 나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로 다가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진의 말씀을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에서 네, 1990년 4월 24일 나사에서는 이제 궤도에 올린 망원경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허블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31년 동안 150만 건의 우주 관측을 통해서 우주 과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발사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있어요. 이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뭐 설명하면은 모르겠죠? 자, 저는 보여줄게요. 이거는 허블 망원경이 찍은 은하계의 사진이에요. 근데 다음에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보면 해상도가 엄청나게 밝고 자세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이론을 더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토대가 생긴 거죠. 망원경 하나로 우리 전 세계는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간에 있는 어려움들을 자세히 보시고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과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우리 인생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오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약과 신약이라고만 하지 그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 봐주세요. 뒤로 넘겨주시면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구약에서 말라기서가 있고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전사님은 파란색이 구약이고 빨간색이 신약이에요. 말라기서가 구약 마지막인데 마태복음이 씌워지기 전까지 중간에 몇백 년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해보세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뒤로 넘겨보세요. 창세기 때 애굽으로 요셉 가족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으로 주세요. 십계명을 처음 주시는데 이때 400년이라는 침묵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구약의 첫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기르시다가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구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은 400년이라는 침묵 이후에 완성이신, 완전히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요, 죄 지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건 아담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 예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NEB 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아.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그렇게 진정한 가난이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찾아오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할 때 딱 찾아오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렵고 어색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친구들이 다 잘 될 때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실수해서 전교생에게 알려줬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정말 가까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도 저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를 잘해야 되겠다, 이거를 못한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산 것 같아요.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고 생각해봤을 때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지? 이런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나도 이렇게 못 참는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절감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율법을 주시기 오신 진짜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내 가난한 마음을, 신경을, 내 가난한 처지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그 땅에 가서 정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져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에스라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10분의 1로 축소된 보잘것없는 성전.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셔. 기도해도 별로 좋지도 않아. 입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그렇게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았을 때 하나님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역대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보면 하나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축소시킨 사람들에게 쭉 족보를 쓰시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쓰십니다. 얘들아, 너네 나를 향한 믿음 없지? 그런데 족보를 쓰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조들을 쓰다가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맨날 구박했어요. 야, 야베스, 내가 너 낳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내가 너 낳을 때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데 너 18시간 동안 안 나와가지고 난 정말 너만 보면 힘들어. 그리고 난 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너무 꼭 성공해야 돼. 이렇게 부담감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 자녀도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 자녀예요.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장신대 전도사님인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모든 교육자들 중에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는 그냥 평신도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쳐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쳐주죠. 저도 안 쳐줍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전이 10분의 1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되고 성적도 안 좋아요. 지금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베스 있잖아. 야베스 엄마도 구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야베스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는 고통이란 뜻이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풀어서 말했을까? 내가 너 낳다가 죽을 뻔했어. 이거를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어휴 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말자, 말순이 이렇게 나왔대요. 더 이상 애기 낳기 싫어서 어휴 저 말순이 할 때 애 낳은 고통이 거기 안에 들면 거의 저주가 담겨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했다.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야베스를 보는 눈이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자기에게 좋은 소리 안 해주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좋은 소리 안 해주니까 야베스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리 못 들으세요?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되겠니? 너 그렇게 생활이 그래서 되겠니?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행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행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 유별나게 뛰어나구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세상은 조금만 실수하면은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유독 자세하게 보신다는 거죠. 유별나게 뛰어나고 내가 요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리가 왜 공부하면서 어렵고 힘들까요? 하나님을 계속 허블망원경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남이 한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너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너가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처져는 하나님을 빼고 모든 일상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정말 낭망하고 쓰러져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정금과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서 대충 섞여 있는 사람 말고 완전히 낭망해서 기도가 안 하고서는 공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모든 염려와 초조를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파이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 열심, 내 재능, 내 노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된다는 깨끗한 복의 파이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도 되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 근심, 초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아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은 전도사님 말이고, 독서실 가서 학교 가서 그 순간부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난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먼지에게 뭘 기대를 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열심히 할수록 요셉은 어려워졌어요. 요셉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수록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은사를 사용할수록 오해를 받아서 그 사람은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갔어요. 그 행간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행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행간에 우리가 아무거나 적으면 안 돼요. 그때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오직 기도하고 낮아질 때 그 낮아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그 길로 계속 나아가 보세요. 묵묵히 그 일상을 걸어가 보세요. 너는 망했어. 너는 엉망이야. 너의 인생이 부족해. 너는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선택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해요? 안 할걸요? 그냥 바로 공부할걸요? 그렇게 여유롭고 게임하다가 공부 시작할 때 갑자기 바꿔져요. 그렇게 여유롭게 막 3-4시간 유튜브 보다가 공부 시작할 때 이게 정말 거룩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냐면 기도해야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공부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야베스의 특별한 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알아요. 야베스에게 사람들이 좋은 일 시켰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야베스 이름이 그거예요. 야,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팠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야베스만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 야베스만 오면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팠어. 아픈 얘기해요. 야베스가 좋은 일 했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제일 안 좋은 걸레질하고요. 집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야베스가 무슨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많은 일을 맡을 거고요. 이 많은 일을 할 때 주님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면 나 환난 벗어날 거고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근심만 덜어주시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였다. 충현교회 한교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야베스는 현실주의자였다고 했어요. 지구촌교회에 있었을 때 부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진재영 목사님 지금 케냐에 가셨지만 진재영 목사님이 고생하시는 거 다 봤어요. 바로 옆에서 봤어요. 저는 비서실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끼리 했던 얘기 시켜줘도 안 한다. 7시간 동안 장로님들한테 욕먹어요.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보면서 시켜줘도 안 한다. 근데 여러분 한기사 목사님 하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잘하면 일을 많이 맡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책임과 근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일을 해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야 뭔가니? 야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팠지? 걸레질 하면서 그 근심이 자기가 맡은 일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회사 가서 일 안 하고 싶어요. 덜 하고 돈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 얼마나 정직해요. 내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렇지만 근심만 덜어주시면 내가 주님의 복의 파이프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교회 고등부 가르치실 때 계속했던 얘기. 얘들아 공부를 하더라도 남주기 위해 공부해라. 지금부터 나를 위해 공부할 사람 공부하지 마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은 재수할 각오를 공부해라. 재수하면 축복이고 재수 안 하면 저주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되고 왜 조급해요? 내 성공, 계획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만 돼야 되는데 엉망이 된 거죠. 아니에요. 야베스는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을 근심만 덜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따라가면서 먼 일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행간의 의미가 복잡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참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공부하다가 정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체력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요. 그때 힘들어져요. 그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근심을 덜하게 해달라.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 사역하다가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때 저는 다 내려놓고 제가 하는 일 이상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어요. 내가 하는 일 다 지워놓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저는 이거 근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요. 근데 근심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심을 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수험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물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좀 맡기고, 제발 근심 좀 덜하고, 제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그만하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점점 내리막으로 가도 한 번에 올라가요. 신뢰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근심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유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 모든 길을 맡기고 정오의 빛과 같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하는 걸로 결코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수도승의 불평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수도승이 꼭 저 같아서 그래요. 깨진 항아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수도승이 아주 유명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맡겨진 일이 깨진 항아리를 저 멀리 심리 밖에서 물을 퍼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 수도원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실금이 가져있는데 계속 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수록 실금이 커져서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좀 시스템을 바꾸지, 물을 끌어오지, 이거 좀 일하면 물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시스템이 문제야. 입시 경쟁이 문제야. 내가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워. 너무 이렇게 문제야. 언제 매일 이렇게 짊어져야 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했었는데 가을이 됐어요. 순례객들이 명절이 돼서 돌아와요. 명절처럼, 추석 명절처럼 돌아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니는 그 길에 옆으로 자기가 물을 따라 흘렸던 그 지역에 쫙 꽃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만 생각해요. 요걸로 성공하고 내 가정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바꿔서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성전 바라보면서 욕해요. 성전이 뭐 저래, 예배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안 의지해요. 하나님 안 필요해요.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부모이신 주님을 행간의 의미가 필요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흙을뼈님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요셉처럼 야베스처럼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는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기 계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오른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바라볼 때 야베스의 인생처럼 나를 도와주는 일이 없고 정말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생각되어질 때 주님, 야베스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믿고 근심만 덜어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토이심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옵소서. 나에게 근심을 덜하셔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마음이 지쳐서 쓰러져서
주시옵소서. 정말 체력이 딸려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 마음이 연약해질 때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환난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땅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근심을 덜어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전부떡과 물고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행하고도 남는 은혜가 저희 정금과 같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정말 행간이 있어서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채울지 모르고 부모님과 상의하고 친구들과 상의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나의 행간을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의지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생들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고등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체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고 계획이 부족할 때 그 행간을 아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근심만 덜어주시고 환난만 덜어주신다면 주님, 내가 야베스처럼 우리 부모도 나를 보통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을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고1, 2 학생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사님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들이랑 전사님이랑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정말 어색하고 손톱에도 닭살 돋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었는데 오늘 선생님들 다 일어나시면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어때요? 네. 지금 선생님들 한 번만요. 하나님의 노력에서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일어나주세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선생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손 뻗어주세요. 이렇게 허리 돌려서. 자, 선생님들 봐주세요. 자, 이렇게 허리 살짝 돌려서.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하나님께 선생님들 바라봐 주세요.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우리 시민에게 고등고등은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애쓰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다른 교회 가거나 해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고3 학생들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고3 학생들 계속 힘주기 원하는데 고3 학생들 다 일어나 보면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저기
다 일어나세요. 자,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일어나주세요. 자, 고3 언니 오빠들 힘내라고 우리 뜨겁게 박수 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면 돼요. 자, 시작.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어떤 시간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 고3 언니 오빠들 너무 잘 나와줘서 선생님이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으라고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선물 준비했어요. 바카스 아니고 뭐였죠? 지자스? 네. 발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명 더 축복할 사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축복하는 체질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어려운데 이렇게 한 명 누구냐면 지금 혜린이가 이제 4주 동안 새가족 교육 다 마쳤습니다. 우리 혜린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자, 일어나 주세요. 우리 혜린이 위해서 축복할 때 손 뻗어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양육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혜린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혜린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혜린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혜린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제가 혜린이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임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 오랜만에 주님 품에 돌아와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은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는 혜린이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더 넘치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는 혜린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해주면 새 가족이 계속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축복해주시고 또 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광고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다들 계약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혜주 갔나요? 네. 아 뭐야. 혜주 지난주에 여기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갔어요? 저는 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네. 혜주가 이제 갔고요. 갔대. 아니, 왜냐면 저한테 지난번에 저희 복도에서 저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혜주가 진주 지역에서 공부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군대예요. 아예 군대고 기상나팔은 안 부르는데 똑같아요. 아예 군복 입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혜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군 한강과학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딱 비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과 10월은 전자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고등생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교사 강습회 때 이렇게 조를 짰어요. 저희가 주도형 선생님 중심으로 3개 조를 짰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따라서 조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조가 같이 조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는데 이제 2달 동안 말씀 통독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할 때. 그래서 그 조가 같이 말씀 통독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면서 2달이 지나고 11월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전선생님이 봐서 정말 잘한 조를 통해서 상금을 주고 뭐 이렇게 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식도 하고 재밌게 할 거니까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일부러 머리를 엄청나게 굴렸습니다. 저는 안정형이라서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아요. 이거죠. 그냥 정말 해도 되는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를 타서 성경 통독도 하고 전도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총무 선생님 복귀하시면 그때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기대되나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